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하나님 얼룩진 우리의 하나님 옷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벗고 주님의 보혈에 강물에 하나님 빨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가 신눈같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문을 여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열려진 문소리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중국을 상하이를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벚꽃이 다 졌습니다. 이 벚꽃을 보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이게 뭘 하나 이렇게 가슴에 담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또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것으로 또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분 이 봄의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여러분 그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있고 가서 깜깜함이 있고 그 다음에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있는, 텅 비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게 됩니다. 그 만들어 내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같이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런 상태를 두 글자로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샬롬. 샬롬. 우리가 인사말을 하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평화라고 또 평강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평강이라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두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두 나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끼리의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물량들도 오고 갔던 모든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오고 갔던 모든 것들도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석유가 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단절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샬롬이 평강이 깨어지면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가시처럼 찔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땅을 향해서 복을 주실 때 거기에서 여러분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면 그 땅에서는 여러분 황폐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근이 임하게 됐을 때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식물을 창조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서 먹을 것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잉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땅들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열쇠를 부여잡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대한 또 그런 외교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주게 됩니다. 외교적인 관계에서,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서로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미움과 또 그 속에서 다툼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이유를 찾아내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냅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잘 분석해 가지고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색깔을 칠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불을 끌 수 있느냐,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분들이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돈이 있을 때마다 그 혼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분 우리의 씨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 붙잡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의 잊혀진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쉼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간 이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아론을 만나고 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구하러 내려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고 아론도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고 묻는 병 손이 깨끗해지는 것들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심령 속에 만들어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요. 늘 시키는 것만 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늘 주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막 지역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막교회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래서 내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여러분 힘들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00년 동안 에게 노예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 번도 뭉쳐가지고 저항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들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내자고 힘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울어도 해보고 가서 땅을 쳐봐도 애굽에 있는 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이리저리 찔러보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러봐도 이 애굽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고난의 눈물과 땀과 자기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들고 온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깜깜함들이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의 역사는 늘 100년 지나왔듯이 400년 지나왔듯이 500년 갈 거야. 이런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서 그들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던져지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아론이 던져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늘 산 앞에서, 커다란 산 앞에서 그들은 저 산을 넘어갈 수 없다고, 저 산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하는,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만들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똑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은 뭐를 보냐면 가서 문제를 잘 파악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똑똑해요. 정말 똑똑합니다. 계산 빠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은 막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때 그거 얼마예요? 계산을 탁 해줍니다.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혜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파악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병에 걸린 것도 알지만 그 병을 치유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답은 뻔히 나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하고 모여서 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답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길을 만들어내고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잘 분석했다고 한다면 그 답을, 해결 방법을, 해결 능력을 여러분 만들어내고 세워가고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주어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다고 따로 머무르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쯤 돼가지고 그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면 바람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막 들어올 때 보면 파도가 막 치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계속해서 부딪혀 오니까 배가 가려고 하다가 그 파도의 힘이, 그래서 한 번 오고 좀 오래 좀 있다가 오고 그러면 되는데 이 파도가 계속 연달아서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는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파도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이 뱃머리가 점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죠. 인생을 헛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져서 왔던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그냥 구멍 뚫어진 것처럼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노져서 열심히 왔는데 방향이 바뀌어져서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깜깜한 밤이 되고 사경이 되었을 때, 거의 새벽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들의 힘은 나빠지게 되고,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이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생겨나게 됐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 그 배 안에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온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탓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답답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등장하시게 됩니다.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이 파도를 여러분 밟으면서, 물결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나니까 안심하라. 나다. 누구냐? 유령이냐? 귀신이냐?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저기 오는 사람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 그들의, 서로를 향한 그들의 마음과 소리를 들으시고 나다.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내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심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에 모든 관계가, 모든 그 구조가,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불만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막 그럽니다. 가정 공동체 속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 공동체 속에서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십자가 없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또 그 중국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를 돈으로 딱 가보면 다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소리 저 소리,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제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간다. 파도를 밟으면서, 물결을 밟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야. 나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지금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똑같은 물결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 겪고 있고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도 주님이 물결을 밟으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결은 바닷속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빠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물결을 밟고서, 물결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깜깜함이 다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생겼다. 우리에게 이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바닷물을 잔잔하게 하시지 않고, 먼저 주님은 나다. 안심하라.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종교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가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는 낙인 찍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문이 닫힌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평안하냐? 너희는 지금 어떠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실패를 주님이 아십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흩어져야 될 것인가? 그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이 아셨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던지신 인사말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강이 없는 상황에 다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제자들끼리 서로의 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 감람산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누구는 칼을 빼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누구는 도망가려고 하고, 다 뿔뿔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의 상처난, 관계가 끊어진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그 상황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을 열고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문 가운데 지나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등장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이 곧장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다시 어둠의 자리에, 다시 공허함의 자리에, 다시 혼돈의 자리에, 무질서의 자리에 있던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가장 큰 힘을 이기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느꼈던 그 부활의 그 승리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 마음이 여러분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걱정이 되고 막 그들의 관심사의 첫 번째 주제에 있던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제 1순위, 2순위, 뭐 3순위 쫙 있겠지만 다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내 문제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기쁨들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경에는 8일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 오셨어. 야,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살아나신 모습들 보이니까 우리가 너무 힘이 생겼어. 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야. 다 희망이, 다 소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나는 내가 눈으로 봐야만 믿어. 나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만 나는 그것을 인정해. 도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다시 제자들의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기를 쉽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너 만져봤어? 너 손에 넣어봤어? 너 진짜 확인해봤어? 막 이렇게 물으니까 야,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어둠의 심이 그들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도마가 있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도마는 아마도 왜 나 있을 때 안 오시고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섭섭함이,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내가 있을 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없을 때 찾아왔을까? 내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한테 무시당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생각이 막 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할 때 더 강력하게 의심의 소리를 던지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도마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도마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상처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도마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도마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이 살았으면 예수님의 손과 팔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랬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한 방에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나를 보내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여러분, 닫힌 문, 그들 스스로가 닫았던 문을 그들 스스로가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문을 잠가두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다 있습니다. 묶여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묶여있어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묶여있듯이 묶여있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풀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파도 속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갈심이 떨어진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함께 하려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이끌고 가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문 안에 꽁꽁 닫혀 있었던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졌던 제자들, 앞으로 자신 있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여러분 다 뭐냐면 없는 데서 끌어내는 말들입니다. 믿음의 말들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부딪혀 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일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생육하고 번성할지라.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은 나누고 해와 달과 별들은 나뉘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땀과 우리의 몸부림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또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함께 또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을 둘러보며 하나님 일이 막히고 저리 묶이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끊겨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하나님 몸부림칩니다. 답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하나님 몸부림칠 때 우리의 눈물과 땀과 핏방울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활의 승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나 여기 있다 안심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